자존감을 회복하여 함께 갑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아가서 그러면은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가서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이 솔로몬이 아가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아주 은유적이면서도요 비유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묘사하고 있는 그 아가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존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자존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자존감은요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요 우리의 성품과 기질 또 인격과 대인관계에서도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자존감이 낮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인격적으로도 좀 더 성숙한 인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낮은 자존감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상실감과 패배감, 무력감 이러한 것들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요 대인기피증도 생길 수 있고 이 대인기피증이 심해져서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또 자살에까지 이르는 아주 좋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낮은 자존감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을 이겨내고 또 자존감을 회복하여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그러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고 전반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와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먼저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요 자기 자신이 검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텐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고 오래 놔두면 어때요? 바람도 불고 햇볕도 쬐고 이러다 보니까 삭잖아요. 퇴색합니다. 이 비바람을 맞고 습기를 머금고 이렇게 되니까 아주 검고 칙칙한 그러한 상황으로 변화했겠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자기 자신의 피부가 이렇게 칙칙하고 검다 할지라도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가꾸며 살아가는 시골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부가 곱고 하얀 것도 아니고 햇볕에 쬐어서 자신의 얼굴은 이렇게 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의 약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자기 약점은 이러이러하게 돼서 나의 약점이 이것이 나의 약점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햇볕에 그을려서 노출되어서 나는 이렇게 검어. 그러나 나 자신은 너희들처럼 꾸미지 않았고 성형하지 않았어도 나는 자연미인이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요. 이건 생각의 견해일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술람미 여인의 자존감,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요,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슬픔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세상의 그런 풍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요,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들들로 인하여 내가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햇볕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비록 검게 되었다. 자신의 약점이지만 노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요, 때로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이렇게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듯이 저와 여러분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검고 보잘것없는 그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 것입니까? 솔로몬의 휘장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아름다운 천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막만 봐도 왕의 권위가 느껴질 수 있는 호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해 보일지라도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에페소서에서 이렇게 피부가 거무스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곱고 하얀 피부, 백옥 같은 이런 피부는 예루살렘들 딸, 그들과 비교할 때 자기 자신은요, 너무너무 검어요. 보잘것없어요, 겉모습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요, 포도원에서 농사 짓는 여인인데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당한 자존감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든 간에 항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서 높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솔로몬 왕의 사랑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가서 그러면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구나, 누구나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다면 어디서든 위축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항상 많은 사람들로 사랑을 받고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존심을 세워가면서 살겠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누구 한 사람만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돼.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내 남편, 내 자녀, 이들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알아주면 돼. 나름대로의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고 또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늘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왕궁에는 속된 말로 말하자면은요, 쭉쭉빵빵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팔등신,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 겉피부도 거칠고 거무스름하고 이러한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그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아니,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밖에 나가면 이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쁜 여자도 많고 멋진 남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기준치에서 한참 미달하는 별 볼품 없는 것 같은데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도 그 팔등신 쭉쭉빵빵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의 거칠지만 있는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 왕, 바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러한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그렇습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줌마에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줌마, 바로 왕의 그 줌마는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당시의 최고의 말 중의 말, 최상등품,
이러한 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외부적인 면모와 또 믿음의 행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장 15절 말씀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왕으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칭찬을 아낌없이 받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여인은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이 여인이 행복감을 느끼고 또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은 누구나 예뻐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얼굴이 예뻐져요 그러죠. 사랑을 하면은 마음도 예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당당합니다. 반대로요, 사랑을 할 때도 이렇게 예뻐지고 당당하고 멋지지만 사랑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멋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계달의 장막 같고 막 거무스름하고 볼품 없어. 그렇지만 솔로몬 왕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자기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살 때는 나는 왜 이래? 왜 내 생활은 이럴까? 왜 나의 삶은 이럴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실 때는요,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또한 그분의 칭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할 때는요,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무언가 가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겉모습을 자꾸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여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벌떡 일어나 함께 하시렵니까?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뜻과 의지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패와 낙심과 좌절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쁜 것이 나를 위한 열심으로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이장로야, 사랑하는 김목사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아멘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